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붙잡읍시다. 지금 우리나라 정세, 우리나라가 지금 늘 힘들지만 늘 혼란에 빠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도자답지 않아서 그래요. 요즘 계속 이슈되는 게 지금 이명박 정권도 지금 매스컴에 뜨거든요. 그게 가장 못된 짓을 한 게 언론을 장악해갖고 MBC, KBS, CBS까지 다 잡고 박근혜 정부까지 9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탄핵돼서 나왔는데 이명박 대통령 잘 봤거든요. 제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명박 정권 노태우하고 전두환 때는 아예 언론을 독재로 해갖고 이거 방송 내라면 내고 안 내라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교활하게 교모하게 중요한 것 국민들이 모르게 세월호 사건 7시간 반 동안 박근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그리고 보도 절대 못하게 3시간 1시간 여 동안 300명 다 구출할 수 있는데 계속 구출한다. 한 명도 안 죽었다. 이런 보도 계속 내갖고 가슴에 묻게 만들고 언론 장악했어요. 야, 진짜 못됐더만요.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무슨 메시지 받았냐?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 믿는데 언론 장악된다고 밥 못 먹는 건 아닙니다만은 밥 못 먹고 잘린 사람이 460명이나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냐? MBC, KBS 못 들어가가지고 계속 혼자 실직 상태로 돼 있는 사람, 복귀한 사람 별로 안 되고. 언론 장악돼가지고 450명이 됐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는 언론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국민이 알 권리, 국민이 알아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을 모르게 장악해놨어요. 그게 어둠이죠. 제가 그 뉴스를 딱 접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놈이 장악한 시대가 어떨까? 이놈이 장악한 개인은 어떨까? 이놈이 장악한 가정은 어떻게 살까? 흑암이 가정을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있고 대장이 있고 우리 교육자 있고 각 교사님 직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계신데 한 주간 말씀을 어떻게 쭉 인도받을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을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살아있는 걸 믿을까? 이런 게 저는 궁금하지. 여러분 밥을 뭐 먹는지 누굴 만나는지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근데 지도자가 될수록 한 주간 동안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로 영적인 눈이 안 열립니다. 힘이 없다니까요. 가정 꾸려나가는 것도 힘이 없고 내가 밥 3끼 먹는 것도 힘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에 연발이고 늘 반복되는 문제에 시달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솔직히 사단이 장악하는 이 장악이란 말은 하나님 못 믿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었다. 정말 지금도 우주 만물을 돌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 이거 뭐 인생 달라져 버리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무너지는 건 맞습니다. 예수 믿고 무너진 사람은 내가 많이 봅니다. 어찌 예수 믿고 무너집니까? 어찌 예수 믿고 시달립니까? 어찌 예수 믿는데 인생이 안 됩니까?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가 언론 장악해가지고 나라 흔드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신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가는 거고 신자가 예수를 믿어도 믿는 표 안 내는 게 그게 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 2중 3중 고생인 거라. 제주도 비행기 타고 안 갑니까? 배 타고 가도 됩니다. 배 타고 가지 마십시오. 돈 아끼려다 생고생합니다. 비행기 타면요
스튜어디스가 딱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중간에 서갖고 뭐라냐, 비행기가 흔들리고 할 때 다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이륙하기 전에 항상 마스크는 어떻게 찌고, 어린아이 찌기 전에 마스크를 먼저 어른이 찌고, 그 다음에 통로는 있고 가장 가까운 통로를 인식하고, 그리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승무원 말씀 따라주시고 항상 그럽니다. 항공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 비행기 떴다 바로 걸립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만약에 대해서 1%, 0.0001%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왕좌왕하니까 절대적으로 승무원의 말을 따라주라 항상 얘기합니다. 이거 안 하면 항공법이 걸립니다. 무조건 이루겠다, 끝납니다. 왜 그럽니까? 생명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직결되어 있다니까요. 사단에게 붙잡혀갖고, 어둠에 붙잡혀가지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허무하고. 왜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 못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빛 모르게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혼미합니다. 그러니 애석하게도 미혹의 영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까? 돈이 답니다. 눈에 보이는 육이 답니다.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삽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기도가 호흡인데 호흡 안 하면 죽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 양식인데요, 굶어 죽어버리는데요. 찬양, 내 영을 맑게 하는 건데요. 제주도 가서 시간 나가지고요, 목사님이 저 해녀의 집, 내가 잘 아는 해녀의 집 가자. 늘 갔는데 저는 해녀의 집인지 몰랐어요. 해녀가 직접 주워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서 돌문어, 돌멍게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돌문어, 다 질기대요. 이빨도 안 좋은데 먹는데 계속 씹으래. 계속 씹으니까 뭐만 나오냐, 진짜 계속 씹으니까 그때서야 구수한 맛이 나와. 돌멍게 하나 짜은지 몰라, 바닷물에. 그런데 계속 씹으니까 단맛이 나와. 거기 공기가 있는데요, 쫙 바위에 앉아가지고 저 바다 보고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호흡을 없는 거예요. 제주도만 가도 공기가 달라요. 제천만 가도 공기가 다르다니까요. 서울에 매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뭔지를 알고 말씀이 뭔지 알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말씀 놓치고 삽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거 알면 말씀 안 놓지요. 기도 안 된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내 가정을 이끌어 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말이 안 되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아요.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악되어서 태어나서 우리 아이들도 장악되어 살게 만드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라.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10년 그렇게 아우러서 나라를 망치는데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닌데, 우리는 3, 4대 5천 년 동안 내려왔는데 내게 감각이 없는 거야. 내가 말씀이 있는지, 예배가 되는지, 기도가 되는지, 찬양이 되는지. 우리 찬양팀한테 진짜 부탁하고 성가대한테 부탁합니다.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진 줄 아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인생에 진짜 빛과 등불이 켜지는 줄 아시길 바라요. 이 시간이 어찌 가치가 없겠습니까? 이 시간이 어찌 이렇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짓눌려서 살아서 물질밖에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육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당연히 한계 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 내가 이걸 이겨요? 그러니 늘 갈등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시험 들고 사는 거잖아요. 여기에 집착돼서. 여러분, 예수 믿고 3대 가난한 건 저주입니다. 가난 자랑 아닙니다. 그거 무식한 거 자랑 아니라니까요. 아는 게 힘이고 모르는 게 약인데
복음 알면 아는 게 완전 힘듭니다. 복음 딱 깨달으면요, 들어오는 지식, 지혜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합니다. 아이, 모르는 게 괜찮아. 병신도 모르는 거. 그렇게 지도 헌금할 돈이 없이 망했는 거, 그게 자랑입니까? 헌신할 돈, 교회 하나 세울 수 없는 돈이 없는데 그게 자랑이냐고. 우리가 월세 산다, 전세 산다, 집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그 돈이 없는데 그게 망한 거지. 그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위로한다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그럼 그런데 진짜 안 되거든. 진짜 안 되거든. 사단 장악대가 그래요. 우리 가정에 한이 없어요. 진짜 우리 가정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잡았는지 이게 없어요. 그러니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터지면 저거 터지고 저거 맺고 이거 맺고 계속 터지는 거에 돌아가는 게 영적 문제가. 결국은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뭘 만듭니까? 하나님 없는 걸로 하잖아요. 여러분 메시지 듣고 말씀 듣고 나갈 때 하나님 또 없이 생각해보 뭐. 염려가 안 끊어지네. 얼굴 보면 알거든. 염려 한 30년 한 얼굴 한번 보셨어요? 불안한 얼굴 보셨습니까? 눈동자. 사람이 딱 눈동자 보면요, 막 떨립니다. 막 떨림이 막 내까지 옵니다. 불안하거든요. 두렵습니다. 교회 장악 다 돼 있거든요. 신자 싸움합니다. 교회. 그리고요, 교회에서 기복신앙 막 축복 받아라며. 뭔 축복인지 모르고 축복만 받아랍니다. 그리고요, 뭔가 불건전 신비적인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기운동에 대해서, 명상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서, 뇌건강에 대해서 이 책이 거의 25% 차지한다네요. 여러분, 밥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는 명상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명상과 기운동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은 살만했단 말이죠. 저기 캄보디아나 저기 오지에 가면요, 이 사람들 기운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밀이라도 죽고 볼이라도 건져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니까 우리나라에 책이 뭐 팔리냐? 여가활동, 취미활동, 그 다음에 기운동, 명상운동 빠져봅니다. 책 그게 계속 나갑니다. 우리나라만큼 게임, 인터넷 잘 된 거, 와이파이 잘 되고 휴대폰 잘 된 거 없습니다. 그러니 게임이 계속 나옵니다. 그 게임 보면 사람을 탁 자르면요, 피가 팍 터지는 이런 게임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면 뭐 성매매하는 사이트 뭐 엄청나게 많고, 인터넷 들어가면 애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2학년 뭐 이런 애들 막 야동 막. 문화 이렇게 발달하는데 자살 엄청, 하루에 48명 비공식적으로 죽어나가고. 우리나라 실정이거든. 해외에서 차 갖고 들어왔는데 해외에서 차가 안 팔려. 우리나라 차가 워낙 뗀뗀해서.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교회입니다. 교회. 신자가요, 진짜 구원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고, 모델적인 중직자, 목회자 없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장악되어 있다니까요. 장악되면 무슨 말이냐면 안 보여요. 안 보여. 예, 대통령 둘이서 장악해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1시간 만에 다 나오라 그러면 300명 다 살렸다는데 그 나오지 못하고 박근혜하고 그쪽이 정치한테 뭘 하냐? 애들 다 건지고 있으면 300명 한 명도 안 죽고 다 건졌습니다. 1시간 안에. 이러니까 배가 갑니까? 뭐. 생떼 같은 애들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세월호에 우리가 아이가 거기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 들겠어요? 세월을 할 때 세월 나오면은 마음이 찡하지 않겠어요? 내가 언론인이 아니까 내가 안 당하니까 잘 모르죠. 사단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거 제가 당하고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이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데 그게 더 큰 문제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라.
얼마나 장악되어 있으면, 얼마나 어둠이면 빛이 들어왔는데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운동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드리지 마시고, 한 시간 한 시간 매 순간마다 절대적인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현장이. 제천에서 저라도 이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됐다 싶어요. 저라도, 우리 교인이라도, 우리 성도라도 이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한 번쯤은 밖에 나가서, 야, 저 사람의 고통이 돈도 많고 내보다 똑똑하고 내보다 더 좋은 남편 신부 만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할까 라고 할 때 들었던 얘기가 떠오르도록. 그래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깨닫도록,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라도 깨닫도록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됐다, 흑암이 있다, 역사하고 있다. 이거는 빛밖에는 안 된다. 그 빛이 그리스도다. 한 번쯤은 들어야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 영적인 분, 영적인 비밀, 영적 사실, 영적 축복만 모르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 교회가, 내가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적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런 시간이 한번 와야 돼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언젠가 이 절대적인 시간표에 한번 와야 돼요. 복음을 깨닫는 순간. 그 시점이 한번 있어야 돼요. 누군가 목사님을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듣고, 인간은 죄인이야, 하나님 떠났어, 물고기가 물 떠났다, 나무가 땅에 뿌리 뽑혔어, 그래서 인간은 저주받고 재앙 올 수밖에 없어. 근데 가만히 듣는데 나하고 별 관계가 없어.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성신성 있게 말해주니까 영접은 해줘야 되겠다. 영접했어.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신자 되는 건 아닌데, 그래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오다 보니까 뭐 재밌고 그냥 뭐 나한테 덕이 되고 하니까 쭉쭉 나올 수도 있어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갔는데 우리 아이들도 나올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겠구나, 이 시간이 안 되면 사단이 안 꺾여요. 흑암이 안 꺾인다고요. 대충 사단은요, 에이, 대지피나 예수피나 신학자가 얘기했다니까요. 나에게 한 번쯤은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맞다라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정말로 구원의 은혜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체험하는 시간이 와야 돼요. 그래 내가 없어져. 그래야 내가 바뀌게 돼 있다니까. 한 번쯤은 와야 돼. 절대적인 시간. 절대란 말은요, 어떤 것과 비교하여 견주할 수 없는 것,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한 번쯤은 그리스도가 내게 주는 그리스도시여라는 고백하는 시간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주는 만물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내 자식도 내 주인이 그리스도요, 내 모든 이 땅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쯤은 내게 십자가 사건이 내가 돼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게 성취시켜버려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아니면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여러분 죄 문제입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문제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 죽고 고통받고 지옥 가고 사망 가고 자녀들에게 영적 대물림 가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대물림, 내세 문제까지 다 온 겁니다.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사건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되고 건강하게 교회 선신하고 렘넌트 운동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느냐? 육신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게 돼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육신만 밝았던 내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영이 밝아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안이 딱 떠보니까 죄가 나를 갖고 있고 사단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고 하나님 떠난 내가 물고기가 물 떠난 거와 똑같구나. 그게 영안이 밝아진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구나.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사단의 대가리가 딱 깨져버려요. 이게 한 번쯤은 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은혜 받자가 아니라 한 번 받은 은혜가 끝까지 가는 은혜가 뭐냐? 십자가가 내가 돼야 돼. 내게 돼야 돼. 저주가 재앙이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내가 와야지. 한 번쯤 내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비슷해도 죽습니다. 피색깔하고 빨간 거 비슷해도 안 된다니까요. 완전 원색적이라 해야 돼요. 십자가 갈보리산의 골고다 언덕에 내 모든 죄를 끝냈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에 십자가에 대신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에 내가 같이 죽어야 살아나지요. 덜 죽으니까 살아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죽어요. 십자가 사건, 절대적인 시간, 다메섹 사건이 여러분 사건 되길 바라요. 한 번쯤은 있어야 되니까. 한 번쯤은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셨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이 한 번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이 한 번만 체험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 이게 한번 체험이 돼야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한 주간 동안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정리가 안 되잖아요. 다 놓치고 이것 빠지게 하거든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이 맞네 라고 딱 하면 역사한 겁니다. 이 역사가 한 번은 체험돼야 된다. 한 주간 살면서. 그래야 주일날 올 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눈 딱 뜨면 주일날 눈 딱 뜨고 딱 챙겨서 바로 주일날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거지. 본능적으로 내 몸이 움직여야 되지. 내가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래 가는 건 아직도 멀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직도 멀은 거라니까.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거야. 기도, 호흡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배 그냥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되어져야 된다. 누가 가르쳐가고 될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있어야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이걸 곱씹을까. 왜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된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이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내 영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면 인도받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살아있어서 내게 역사한다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한다면 끝난 거 아닌가 내 인생? 그거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감람산이에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인생인데요,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로지 집중이 되죠. 이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단 말은 내게 있는 불신앙 염려가 확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떠나가야 안 되겠어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 말을 믿지 말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목사님 설교 들어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제 입에 담아서 전달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세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절대적인 시간은 와야 된다. 내게 흑암이 떠나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시간, 내가 감람산에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그 시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악령 역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선악과 늘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늘 네피림 시대에 다 무너지는데 그 속에 같이 뒹굴어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딱 한 번 딱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 진짜 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몰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잘못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감옥을 가고 두드려 맞고 이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자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감옥을 가고 두드려 맞고, 이건 지 책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잘못된 거 전혀 없는데 나는 안 바꿉니다. 나는 안 바꾸고 축복을 달라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기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 소원 전혀 없이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입니다. 복음을 딱 깨닫고 빛이 딱 들어오면 내 생이, 내 과거가 쫙 보인다니까. 이게 신기해요. 쫙 보이면서 우리 가문이 쫙 보여요. 쫙 보이는데 내가 거기서 뒹굴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누가 말 안 해도 보인다니까. 이게 얼마나 지긋지긋한 건 보인다니까. 내가 나와야 되겠다. 누가 안 끌어줘도 나오게 돼 있어요. 빛으로 나온다니까요. 아직도 뒹굴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사단이 장악된 거예요. 머리가 IQ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혼미한 영이 잡혀 있다니까요. 미혹의 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장악돼 가지고 내가 늘 갈등, 시험, 환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반복된다니까. 인생 가만히 보세요. 계속 반복되지. 안 끊어져요. 안 끊어졌어요. 끝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 말이거든요. 끝냈다 그랬는데 고백 안 하는 거예요. 나의 단면색이 없어요. 나의 십자가에서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한 번쯤은 맞아야 되거든요. 아, 내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한 주간 동안 말씀 딱 들고 가서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니 어떻게 보입니까?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내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주셨구나. 우리 가문이 보이게 했구나. 그럼 여기서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 그리스도만 붙잡아라고 하는구나. 그게 복음이지. 네가 뭐 해라 그게 복음입니까? 종교지. 네가 할 수 없잖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양심 갖고 나옵니까? 죽으려고.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있습니까? 양심 갖고 나오고 선행 갖고 나오고 구제 갖고 나오고, 갖고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 붙잡고 나와야 살아요. 여러분 양심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헌신적으로 뭐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럼 우리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주일날 어떻게 하느냐, 거지들 밥 다 먹이러 우리 다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저기 돌아다니는 고아들 다 우리 양자 삼아야 된다니까요.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서 아이들에게 금과 음 주면서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양심 들먹이지 말아요. 내 행위 들먹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행위 들고 나옵니까? 피 잡고 나와야지. 누가 누구 잘했다, 누가 누구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진짜 복음 아닌 거예요. 복음 붙잡아서 절대적인 시간이, 왜 하나님이 절대적인 시간표를 나에게, 왜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낸 줄 압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 지옥 권세 절대로 해결 안 되니까 절대적인 걸 보내. 비슷한 거 보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붙잡았다 저거 붙잡았다 할까봐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낸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내가 내 인생 딱 붙잡아줘야지. 그래야 어린 양도 먹이고 그래야 제자도 키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길게 말 안 해도 여러분 말씀 알아들으니까요. 단지 이게 문제라. 말씀을 알아듣는데 가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작업이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시간이 없다니까.
그러니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누가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 현장 가서 성령의 역사,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걸 체험을 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알지. 내가 그냥 호흡하고 내가 그냥 밥을 먹고 내가 그냥 애 키우는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모든 게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지. 왜? 성령이 깨닫게 해야 알지. 현장에 여러분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오로지 기도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마가다락방에 가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이라고 언약을 줬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한 게 아무것도 없이 초대교회는 시작을 뭘로 했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뭐 할 때 기도로 시작하세요. 선택부터 하지 마세요. 선택해놓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무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선택하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아니면 안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선택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는 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걸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번 주간에 절대적인 시간표 절대적인 응답이라는 말씀 좋은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안 해요. 한마디만. 나보다 똑똑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정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셔서 인도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녀는 돼요. 근데 선택해놓고 지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 그러죠. 그거 놓고 저거 놔라니까 절대 안 놓죠. 이겁니다. 그게 반복이 되죠 인생이. 자, 현장 여러분 잘 보세요. 시한부 인생 살죠. 왜? 사람은 한번 가야 되니까. 그리고 죄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반드시 죄값 치릅니다. 그게 사형수죠. 현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는 현장이 영적으로 안 뜨면 이게 안 보여요. 그리고 육신에 병든 자가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시달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상했어요. 그래서 정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상했다니까요. 그 사과 곪은 거 하나 놔두면 다 썩어버리죠.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한 사람 떡 놔두는데 옆에 계속 전이시켜버려요. 골라내버려야 되잖아요. 사과 도려내든가. 힘이 없어요. 계속 전염되어 와요. 저 내 차례 오겠구나. 그게 시한부입니다. 저 내 차례 온다 분명히 자기 압니다. 걔도 아는데 자기 압니다. 내 인생 50대 했는데 이제 60대 이렇게 되겠다. 70대 이렇게 되겠다. 압니다. 안다니까요. 내가 70대면 아무도 안 남겠다. 안다니까요. 알아요. 친구도 10명 있는 것보다 1명 있는 게 더 나아요. 진짜 친구 딱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 친구한테 아픔을, 위로를, 사랑을 할 수 있는 친구 딱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거예요. 친구 한 명이 없어. 어떻게? 아플 때 도망가 버려. 있을 때는 있는 척하고. 인생 허살하다. 가만 봐봐요. 여러분 중에 진짜 영적이고 터놓고 아픔 넣고 육신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육신적인 교제가 됩니까? 병든 자, 상한 자, 낙심자, 현장 꽉 찼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분명히 한번 와야 돼요. 이걸 눈 깜짝할 새라 그래요. 순간 찰나에 이 사람들이 내게 싹 지나가 버려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이 있음을 몰라요. 내게 살짝 지나가는 그 인생에서, 눈 깜짝할 새 하는 인생에서 내 관심이 없어요. 여기 없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살았고 병들어서 상했고 낙심했고 실패했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라고 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보여요. 순간 찰나에 지나가 버려요. 왜? 관심이 없어서.
보석쟁이는요, 보석 딱 지나갈 때 딱 눈치채 봅니다. 눈치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골동품 모으는 사람이 떡 지나가다가 개밥그릇이 완전 보석이야. 근데 개 주인이 개밥그릇이 뭔지 모르고 개한테 밥그릇을 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누렁이 이쁘다고 막 이러면서 그 주인한테 개 얼마 나한테 파십시오 하니까, 이거 뭐 집에 있는 개인데 뭐 팔랍니까? 내가 한 40만 줄게. 내가 요 그러니까 이 사람 깜짝 놀라지. 그 개 팔았지. 팔면서 뭐라 그래요? 밥그릇도 가져갈게. 가져가 버려. 밥그릇이 한 100억 돼버려. 개 주인은 개만 보지 그거 못 봐. 하나님의 영적으로 관심 딱 있는 사람은 하나님 관심이 있다니까. 이게 순간과 찰나에 지나가 버려, 우리 인생에. 근데 관심이 없으니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 계획을 놓치고 찰나로 관심이 없으니 여기에 다 보화가 감춰 있는지 모르는 거야. 절대적인 시간이 한 번 와야 된다, 내게. 영혼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관심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돼요? 진짜 축복 못 누리고 사는 거지. 진짜 축복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절대적인 시간표는 하나님 앞에 갖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시간표를 뭐라고 하냐? 전도자와 어떻게 해요? 생명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눈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답은 줘야 되잖아요. 교회를 데리고 나오란 말이에요. 해답은 줘야 되잖아요. 네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고 네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고 계속 왜 되는지를 알려는 줘야 되잖아요. 요게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 관심 없으니까 계속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내 인생 종착역이 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가 아니라 게으르고 악한 종아. 다 지나가 버려요. 밥 먹고 살기 바쁘다고. 예배가 뭐 중요하냐고. 교회가 뭘 하는지 뭐가 중요하냐고. 나는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다고. 공부하기 바쁘다고. 계속 지나가 버려요.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이 없지. 내게 참된 행복이 없지. 보람이 없지. 내가 살아가야 될 밥 세 끼 먹는 진짜 행복이 없지. 그냥 밥 있으니까 먹고 배고프니 먹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절대적인 사명을 가진 게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 우습게 하는 사람 보면 나는 정말 그 인생 정말로 가소롭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사람, 교회가 이러는 사람 보면요, 인생 내볼 때 반드시 실패합니다. 교회에서 준 직분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사람, 나는요 절대로 축복 못 받는다. 아니, 하나님 축복 줘서는 안 된다, 그 사람. 왜? 교회가 어떤 데인 줄 압니까? 이 그리스도를 현장에 전하는 시스템이고 원동력이 교회라. 이건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 뭘 줘도 안 되지. 다 뺏기죠. 교회의 사명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 전해야 돼요. 듣는 사람만 찾아가면 안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거부하든지 생욕을 당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어찌됐든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좋아져요. 그래야 그 가정의 가문의 저주가 끊어져요. 다른 걸로는 안 끊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절대적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아는데 다른 거와 비교 정도 했다, 아직도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다른 거하고 비교해요? 아이고 참. 하나님의 나라, 이 신분 권세 다른 거하고 뭘로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자녀만 돼도, 이명박 대통령 아들만 돼도 중국에 있는 다 뭐예요? 다스 10개인가 11개 있는데 7개가 지거라며. 대통령 아들만 돼도 돈 다 그대로 빼돌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하고 왕의 아들하고 비교합니까? 말도 아니지. 하늘하고 천국하고 천국하고 지옥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게 극과 극을 아셔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교회 경월이 여기 교회 아무것도 아니, 그 인생 쓰레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거 교역자 귀하게 여기고 진짜 말씀 주는 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먹으려는 거 감 되게 이쁜 거 놔두면 그거 교육자 주고 이래야 돼. 그 빵꾸나고 상한 거 교육자 밀어놓고 이 드세요 이러면 감을 그냥 발라버리는 수가 있어요. 전 묵지도 않지만 이 대접하는 손 보면 알아요. 귀하고 아끼고 있던 거 탁 드리고 집에 신방 가고 말씀 운동하면 귀한 줄 아시고. 누가 여러분 말씀 운동을 누가 합니까? 복음을 알아야 말씀을 주지. 맨날 신방 가갖고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그러면 말씀 운동 잘 되겠어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각인뿌리 체질된 게 흑암이고 물질 육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는 우리 인생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손 대접하기를 잘 하시고 목회자 교역자 말씀 운동 가시면 잘 하세요. 진짜 보면 알아요. 그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어디 가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왜 전도 캠프 빛 비추는 거를 왜 사명 갖고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어두우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 본질. 교회가 뭐 해야 되는입니까?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물어보는 사람한테 반드시 얘기하세요. 전도하는 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회가 그거 모르니 맨날 싸움하고 희한한 운동하고 막 어떤 분 권사 되면 저 인간이 권사 될 자격이 없는데 그럼 지는 그럼 시켜주면 또 안 한다고 빼고 막 그 잘 시켜주면 또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런다니까요. 내가 왜 계속 이 얘기 하셨어요? 11월 말이면 우리 교회 재직 세워야 돼요. 걱정돼 나는. 이 사람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워야 되겠는데 한데 하나님 주신 직분을 너무 감사해서 늘 매주마다 감사한 것하고 눈물 흘리고 이래야 될 건데 지가 집사인지 장로인지 지가 권사인지 모르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내 집사였나 봐 이러면서 나 집사래 누가 불러주기를. 그래 집사세요. 그래 집사시고. 여러분 이 선교 미자립 이게요 한돼야 돼요. 한 목회자와 교회가 뭉쳤는데 교회 성도들이 뭉쳤는데 목회자가 사례비가 안 나가고 생활이 안 되는 거 미자립이 되고 자립이 안 되는 그 성도들 한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고 기도도 안 해. 선교 우리나라가 선교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교회가 부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맥락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사는 게 선교 아니겠어요? 야, 그건 모르나? 전도는 뭐냐? 우리가 기존 교회 다니는데 전도는 뭐냐?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르니까 가르쳐준 게 전도다. 불신자가 여러분 불신자 가문에서 살면 그 선교 아니에요? 아직도 이해 안 가는가 봐. 저 캄보디아 선교하러 갔잖아요. 필리핀 선교를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안 통하는 거야. 여러분 부부끼리 만나가 가문대 만났는데 완전 예수 모르는 집안 가서 그 선교 아니냐고요. 하나님을 품어야지. 그래 집이 미자립이야 자립이 안 되네. 이 말이라 그 말이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4대 헌금은 진짜 생을 걸고 한 달에 해요. 11조 건금 선교 감사헌금. 내 집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짓고 내 자녀를 먹이는 것보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데도 그거 하나 안 바뀐다 그거. 야 얼마나 뗀뗀하면. 진짜 이거 오늘 절대적인 거 깨달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되지.
안타깝잖아요. 인생이 늘 구질구질하게 살면 되겠어요. 쫀쫀하고 지지하고 맨날 징징거리고. 나 징징거리는 사람 진짜 싫어. 징징징징징거린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그러지 뭐. 맨날 징거리고 찔찔거리고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후대와 문화를 딱 붙잡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미래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야. 여러분 솔직하게 저하고 우리 교육자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어른들 저보다 오래 사실까 모르겠는데 우리 앞으로 20년 더 목회하고 전도운동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70대 때 우리 교회가 제칠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렘넌트 운동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 그거 정도는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이들이 공납금 낼 데 없어가 대학 갈 데 없어 아르바이트 하고 하면 여러분 마음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서 복음 확실하고 언약 확실해서 지도자가 되고 경제를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이는 렘넌트 키워야 돼. 내 방향이 거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여기 있어야 맞지. 아니 안 벌더라도 내 마음가짐은 그래 가야지. 그게 그릇인데. 그게 내 그릇 돼야지 그릇. 지금 밥 세 끼 못 먹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알잖아요. 밥 세 끼나 여섯 끼나 100끼를 먹어도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이게 흑암에 빠져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옆집에 개가 짖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을 잘못 세워가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라 신자와 교회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바르지 못 현장에서 빛을 못 비춰서 그리스도 잘 몰라서 그리스도 내 십자가에서 진짜 내 인생이 절대적으로 결론이 안 나서 그렇다. 이렇게 통감하고 언약적 하늘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거기에 관심 없으니까 순간순간 지나가는데 막 엄청 지나가는데 한 번도 말을 못 해주네. 거기에 내가 커피값을 안 내네. 거기에 내가 식사를 안 사네. 그 돈 뭐 하려고?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전도 때문에 내 주머니도 돌고 내 있는 양말도 주고 새 양말 말해 흑양말 말고 뭐 주면서 그래 농가면 콩도 한쪽은 농가면서 내 입에 들어갈 거 반쪽 복음 하나 주려고 그 하면 그 순간순간가 작은 일에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질 건데 관심이 없어서 지나가 본다니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쫙 지나가 보여. 내 인생이 마지막 내리세요. 종착역에 왔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라. 열매가 없는 거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준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데. 집중이죠, 집중.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집중한 거죠. 왜냐? 다른 거 아니죠.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답이 나왔으니까, 결론이 났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답이 났으니까, 이제 내가 현장 보는 눈도 열렸으니까, 이제 내가 교회라는 것이 뭔지 알았으니까, 답이 났으니까, 초대교회가 시작한 게 기도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된 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교권도, 권력도, 무기도, 칼도 막을 수 없었던 운동,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초대교회 운동 아닙니까? 그거 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고. 이 말씀 운동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교회까지 나오기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교에서 바로바로 말씀 주고 영접 운동하는 이거 확산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말 주자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겁니다. 키입니다, 키.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갈등한 게 뭐 이거 신경 안 쓰고, 사람 소리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한 절대 시간표 속에,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절대 제자지. 승리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합시다. 절대적인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고 뿌리 내리게 하셨어.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인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나에게 절대적인 시간, 절대적인 응답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